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또 연약함을 다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교회를 이루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도 오순절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참 불안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불안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거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 증세를 없애주는 약을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약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 그래요.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는 약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을 이겨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상담도 하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당시에 오순절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처참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가? 그가 하나님이고 우리를 살려줄 뿐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채찍에 맞으면서 그 온몸이 찢겨나가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엄청난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들을 찾아갔지만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 너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있던 그 두려움과 아픔들은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라.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분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만도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혹시라도 누가 우리를 찾아 잡으러 온다면 우리가 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일이 지났을 때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워 떨던 그들은 이제 문을 활짝 열고 거리로 나가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되고 그곳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만듭니까? 우리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의 마음이 다 무너집니다. 그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서 나라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엄청나게 강한 국가가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어졌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꿈꿀 수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런 아픈 현실 가운데서 모든 꿈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로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눈으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바쁘게 정신없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도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갈 바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에스겔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처럼 에스겔 37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골짜기는 무서운 골짜기였습니다. 37장 1절 2절에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는 뼈가 가득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골이 가득한 그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갔습니다. 사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그 삶을 에스겔은 누구보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하는 에스겔을 하나님은 골짜기로 데리고 와서 그 골짜기에서 가득한 그 백골이 된 뼈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만나면, 힘든 일을 만나면 나를 여기서 좀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에스겔을 불렀을 때 에스겔은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희망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야, 그래도 너희들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너 힘내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에스겔은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간 그 골짜기는 무서운 골짜기였습니다. 그 골짜기 2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을 그거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삶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도 이곳에서 도망치고 싶었겠지. 하지만 이 현실을 봐라. 이 백성들의 아픔을 봐라. 소망이 끊어진 이 사람들을 너는 보아라.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처참한 모습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상황을 보니 어떻겠습니까? 멀리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현장이었습니다. 그 뒤편에 그가 지나가면서 본 그 골짜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면에 심히 뼈가 많았고 아주 말라 있었다. 어마어마한 뼈가 그 가운데 있었고 엄청나게 말라 있어서 그 뼈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도망치고 싶고 우리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망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왜 에스겔에게 그렇게 보라고 했겠습니까? 현실을 봐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런 꿈이 없는데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 악한 길로 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그 처참한 현실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지나가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정확하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상처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꿈을 잃어버렸는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핑계하며 살았다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라고, 지나가라고, 그 아픔의 현장, 그 무서운 처참한 현장을 지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아픔을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을 도망치고 싶어하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실 상상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뼈들은 살 수 있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에스겔이 생각해도 살아날 수 없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살아난다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에스겔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소망이 끊어졌지만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에스겔은 이 모습이 불가능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현장이었고, 그런데 이 에스겔의 고백은 이 현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때문에 걱정입니까? 건강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그 직장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힘이 듭니까? 판단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죽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에스겔은 이 절박하고 무서운 현장을 보면서 그 상황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보기에는 어떠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에스겔의 머릿속에는 불가능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현장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나이가 들고 육신은 약해졌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병든 육체, 나이 들어 연약해진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실을 보고 비판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뼈들이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고 속에는 어떻습니까? 귀가 있어야 말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뼈들에게 귀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은 사실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뼈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뼈들에게 이야기한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할 것이고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어서 살아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현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기도한다고 지금 6.3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만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누군가가 뽑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래도 누군가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는 전도지에 아무런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 전도지 주는 우리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살을 입히고 근육을 생기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기도해 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면 선포하시면 됩니다. 누가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사람 살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될 것이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 뼈들이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지만 선포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뼈들에게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을 입히고 생기를 넣어서 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른 뼈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마른 뼈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이 에스겔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런 기대할 수 없죠. 마른 뼈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때로는 자녀들을 향해서 볼 때 자녀들이 정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를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고 우리의 생각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 마른 뼈를 보고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실 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리아 마르다는 내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제발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다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와야 이 병을 고치고 살게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서 소식을 전한 지가 며칠이 됐는데도 예수님은 오지를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장례식도 끝났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졌고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가 살아있을 때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무덤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나사로가 수족이 동여맨 채로
거기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믿음으로 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겔이 무슨 뼈 조각을 맞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뼈들이 들어맞아서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생각했던 그런 것과는 전혀 에스겔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대언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바로 시작됩니다. 일이. 여러분들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대언할 때 이 뼈와 저 뼈가 움직이고 역사가 시작됐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속썩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현상을 보면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말씀하시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식들이 변화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통해서도 8절에 보면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에 생기가 없었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모든 그 뼈들에게 이제 생기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라고 또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역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지를 받지 않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줄 때 이 사람을 내가 교회로 꼭 데리고 와야겠다 그런 마음 없어도 괜찮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생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엄청난 우리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특권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세상에서 실패자로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악한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통하여 정복하실 것이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같이 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언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을 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 2분 동안 잠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마른 뼈가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의 생기로 우리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자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슬퍼함을 탄식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이 인역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노안으로 인하여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들어가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죽은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식어진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심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어 복음 전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로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한국성서 선교회와 한국성서 대학교위에 열방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